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사역하는 것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잠깐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잠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저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한 17시간 걸립니다. 꼬박 이틀 걸리는데 인천공항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중간 꺾이기 전까지 에티오피아에서 1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짐바브까지 다시 또 비행기로 7시간 하는 곳이죠. 넘겨보세요. 네, 여기가 바로 빨갛게 지도가 그려진 곳이 바로 제가 사역하는 이 짐바브입니다. 짐바브 땅이 우리나라 한 4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네, 보통 시골은 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흙벽돌에 저렇게 위에 갈대 비슷한 잎사귀를 씌우고 살아가는 시골의 전형적인 마을입니다. 넘겨보세요. 바로 이런 집들이 시골에는 줄기하게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저 산 꼭대기 위에 바로 마을들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 옆에 물 있는 곳에 낮은 곳에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우리와 정반대의 산 높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 예를 들어 터키 같은 데도 산 위에 집이 있죠. 우리는 다른 상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저 십자가 보이십니까? 네,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역을 하고 기지가 많은 평생 기지가 이막 그 기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맞죠? 기지 나온 거. 온몸에 기지가 나온 그 아이가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가 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마을에 저를 소개시켜주고 마을에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복음 전하게 한 그 일입니다.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넘겨오세요. 아이들이 하는 일이 아침 하는 일이 이렇게 나무 구하는 일입니다. 넘겨보세요. 이런 땔감을 산에서 매일 나무를 구해서 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통 넘겨보세요.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인데 중국에 나온 고속도로인데 길이 좋으니까 물 들어다닐 때 이 고속도로로 다닙니다. 다른 데는 이제 길이 불편하니까 고속도로가 있는데 아이들이 하는 일이 물 떠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들 담당은 거의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물 떠오는 일 넘겨보세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 물 떠오는 일이에요. 이 아이는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 아이.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물 떠오는 일 넘겨보세요. 물이 보통 이런데 물이 이렇게 흙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침전시켜서 마시고 이것으로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생활 때에 목사님,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마을 또 거기 빌리지 리더 이렇게 어디서 탈 건가 상의하고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동틀 때부터 시작을 샘 파는 걸 시작하고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서 샘도 파고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해서 샘 팝니다. 넘겨보시고 샘이 터져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는 일이고 그때 지난번에 우리 샘 팠다 5번 만에 물이 나온 샘 파서 학교에 축제하고 여기 수도꼭지에서 이 하얀 것이 다 이게 밑에는
그쵸, 바위이기 때문에 그 뚫는 것이 이게 올라와서 하얀 거고, 여기 보세요. 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물탱크에다가 물을 넣고 물 푸는 거고, 이것은 샘을 파고 학교 교장 선생님 전도하고, 교장 선생님 전도하고, 선생님 전도하고, 학부형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현지 목사님이 매주마다 가서 이제 기도에 시작하면서 국립학교가 기독학교 변한 일이 있고, 이 물 뜨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올 때에 물 뜨려고 물통을 가져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 물통을 또 가지고 가는 그런 그림이고, 교회에 짓는 일, 넘겨보세요. 이렇게 지난번에 교회 또 짓는 일, 넘겨보세요. 아이들하고 복음 전하는 일, 이거는 장학사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염소 분양들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교도 보내고, 이거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옥수수가루 한 푸대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을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학교 유니폼이고, 그래서 학교 축구부를 개설해서 전교생 모여서 인사하는 거고, 넘겨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저기 지붕이 다 날아갔죠? 지붕 날아간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지금 몇 년째 이걸 해야 하는데, 기도하는데 3,500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모금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네, 부활절 잘 제가 없는 동안 잘 지키시고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춘천을 다녀왔어요. 저를 후원해주는 후원해주는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결혼식도 또 많은 목사님이 있어서 거기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혼식장에 참석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그 부활신앙으로 사신다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활신앙을 강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여러분 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구나, 신앙을.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다 여러분은 아멘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죄를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뭐 하나 잘못 알고 있냐면, 우리가 그것은 믿고 있는데,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옛사람이 죽은 거 맞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믿어도 우리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 때문에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 차를 타고 이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세워요. 왜 세우느냐 하면 유리가 조금 금이 같다. 그래서 이제 세우고, 또 그 방향등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테스트하게 세워요. 또 소화기가 있는지 세워요. 바퀴가 한쪽은 달았고 한쪽은 안 달았는지 세워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 트집잡으려고.
트집자. 처음에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세워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게 너무너무 제가 매번 나갈 때마다 경찰이 트집 잡으려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로를 달리던 세워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소화기 어디 있느냐고. 소화기 보여달라. 다 찾은 왜 바퀴가 짝짝이냐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왜 바퀴가 여기는 금모이고 여기는 왜 한국 타이어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트집자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동안은 너무너무 그게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제 화풀이를 다 했어요. 막 싸웠어요. 근데 제 친구가 옆에 있다가 화내지 말라고. 근데 그 친구가 화내지 말라고 저에게 2번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오냐면 넌 이미 죽었는데 왜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모레 죽으나 80에 죽으나 50에 죽으나 100에 죽으나 다 죽어요. 누구든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면. 여러분,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고,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시간이에요. 왜? 우리는 50이 죽어도 기뻐요. 80이 죽어도 기뻐요. 100이 죽어도 기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다 하다가 오늘 죽던 내일 죽던 모레 죽던 50에 죽던 40에 죽던 80에 죽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부활할 테니까요. 부활할 건데 뭘 그렇게 죽을 때에 그렇게 관에 비싼 배옷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비싼 걸 뭘 이렇게 하고 죽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는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죽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의습을 입혀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옷 입혀놓고 관뚜껑 덮어놓고 그냥 화장하면 돼요. 왜? 부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지에 가도 기쁜 거고, 어려운 것 가운데도 기쁜 거고, 죽으나 사나 기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지만 일찍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고 집으로 저녁에 돌아오는데 요즘 유명한 대중가요의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그 장래 희망은 저는 처음에 퓨처 호프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래 희망. 그런데 퓨너럴 호프예요. 죽을 때의 그 희망, 그 장례식장에서의 희망. 근데 그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거나 가실 때 한번 다 들어봐요. 장래 희망. 하늘에 입성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하늘에 입성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그 찬양이 아니라 그 대중가요가 가져가려고 하더라고.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 지난주에 부활절기로 지키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느냐, 참 이것이 문제예요. 매일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느냐.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이 없으니 부활의 신앙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계속 강조해야겠구나. 이 죽음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으로 끝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례받을 때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일 아침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죄로 그냥 해를 끼침을 당할까봐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문을 꽉꽉 모든 문들을 다 잠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한 주일 아침에 부활한 이 예수님이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잠근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시공간을 제한을 받았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잠근 그 문을 싹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당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다가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난 이후에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장을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여기에다가 도마의 말을 믿지 못하는 말을 여기에다 마지막 20장에다가 썼을까?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져봐야, 봐야 믿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도마가 꼭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처럼 오늘 후대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인데, 왜 도마는 이 불신앙을 가졌을까? 왜 부활의 신앙을 못 가졌을까? 한번 우리가 함께 봅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4절을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24절에 왜 도마가 부활의 신앙을 안 믿었는지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현장에 있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는 몰라요. 왜?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참석해요,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와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따라다녔던 그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상하게 은혜 받을 만할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은혜 받을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도 꼭 은혜 받을 만할 때 꼭 빠지는 분이 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말씀을 안 듣고 조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안 듣고 핸드폰만 막 만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또 전화 와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진 거예요. 왜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아요?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이 임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도마가 부활한, 왜 도마가 예수님을 불신앙을 했느냐. 두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세계관에 갇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한 신앙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예수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도마가 뭐래요? 자기가 봐야 한대. 그리고 자기가 만져봐야 한대.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육해왔어요. 만져봐야 하고 봐야 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의존해요. 세상의 세계관은 이성과 합리성이에요. 이 세상은 자기 이성을 너무나 신격화시켰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육이에요. 인본주의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두가 다 세뇌당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세뇌당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의 권세에 세뇌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무의식의 이 세계는, 우리 이 문화, 우리 이 사회는 다 그것이 합리성이고 이성적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것 같지만 다른 지역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릴까요? 제가 경찰한테 매번 도로를 달리다 보면 붙들어서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셈을 파거나 무슨 약속을 하면 약속을 이들은 안 지켜요. 우리의 상식은, 그래, 아침 8시에 만나고 그럼 몇 시에 만나요? 예? 아침 8시에 만나자 그럼 몇 시에 만납니까? 8시나 8시 전화합니까? 우리의 상식은. 근데 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8시에 만나자, 그럼 9시에 안 와요. 그럼 9시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9시 안 와.
조금 더 기다려본다고 기다려봐요. 그럼 10시도 안 와요. 10시에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도 안 오면 전화를 해요. 오늘 약속하고 샘파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고 있대요. 가고 있대요.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 빨리 오라고. 알았대요. 그럼 알았다고 하면 저는 또 계속 아침부터 기다리잖아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샘파는 지역은 3시간, 4시간을 타고 제가 현장을 가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8시 약속을 하면 9시도 나타나지 않고 10시도 나타나지 않고 12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가고 있대요. 지금 가고 있대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3시간, 4시간이면 올 그곳을 8시에 맞는 그 약속 시간이 12시간 지나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면 가고 있대, 가고 있대.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 더운데. 그럼 2시가 되면 또 전화를 해서 왜 하느냐? 가고 있대요, 가고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때는 6시간, 어떤 때는 7시간, 어떤 때는 하루를 지나도 이들은 약속한 그날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몇 달 전에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이 약속 개념을 알게 됐어요. 너무 그걸 알고 이들을 이해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제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야, 얘네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 공감을 많이 하면서 막 기뻐해요. 그러면서 막 옥삭하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이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나 했더니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미래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들의 의식구조, 다시 말해서 의식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의 이성과 합리성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보다는 과거를 집착해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실제 경험한 것 그리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제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난 것에만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요? 이해 조금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만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경험을 했거나 일어난 일이거나 이때만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나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념이 달라요. 왜? 미래보다는 과거에 이들은 모든 의식이 가 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의 저해하는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의식은 그게 상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에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의식 속에 있는 것으로 표출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덜 중요하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1시간, 2시간 후던 상대방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벽부터 제가 한 1, 2년은 새벽부터 가가지고 약속 시간 지키려고 새벽부터 달려가서 3시간, 4시간 타고 가서 기다리면 어떤 때는 하루 온종일
기다려도 안 와요. 여러분 그게 상식이, 우리는 상식이 뭐예요? 8시에 만나자고 하면 8시에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오던가. 근데 그들의 상식은 뭐예요? 만났을 때 의미가 있으니까 만났던 거예요. 그때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그게 이성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시간이 천지인 거예요. 만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천지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성이라는 것들은, 근데 이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그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위층이나 이런 사람,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온, 그리고 하고 있는 이 엘리트층까지도 똑같아요. 이들에게 세계는 두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의 세계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 하나의 세상은 죽어있는 자들의 세상. 완전히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세상은 살아있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들은 완전히 박혀있어요. 이 의식 중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또 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과거의 선조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과거에 일어났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정령들에 있는 거예요. 정령들. 근데 이들이 살아있는 세상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가도 정말 급하면 다시 무당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하고는 의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물어봐요. 너는 분명히 나한테 그러지 않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놓고 왜 거기 가가지고 또 구슬하고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우리는 이 조상신이나 정령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하는 공동체다, 공동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상을 가게 되면 그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둬야 하냐면 말씀에 둬야 합니다. 말씀에.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누가 제일 잘 맞추나 보시죠. 여기에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 그 판다 있어요. 판다 아십니까? 판다가 있어요. 여기에 바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하고 묶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숭이하고 판다하고 바나나가 있어. 그러면 원숭이하고 판다하고 묶을 거예요? 여러분은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묶을 거예요? 진영 집사님. 네? 원숭이하고 뭐 묶을 거예요? 분류할 때. 원숭이하고 네. 분류할 때 판다. 어떻게 그렇게 분류해요? 원숭이는 바나나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물이고. 예. 이 교육이래요. 교육. 우리 동양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적인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볼 때에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뭐예요? 바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 하는 것이. 이들은 늘 분류하면 원숭이 판다. 근데 동양인들은 원숭이 하면 바나나. 이게 더 대부분이에요. 아주 우리 진현숙 집사님은 뭐라고 할까?
왜 그게 대답을 외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외적으로. 대부분 원숭이는 바로 묶어버려요. 분리해버려요. 차이라는 건 차이. 저는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고 정말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 인간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말씀에 의존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본주의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죽음과도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일이 가능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성적,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에, 이 사회에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절벽 앞에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이 믿음의 자들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라고 절벽 위에 섰을 때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했던 분들은 믿음의 확장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성의 벽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그리고 상식 틀 안에 서 있는 여러분, 다른 세상에 나아가면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확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약속으로 사세요. 너무 세상 따라 살지 마세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씁니까? 왜?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더 넓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더 넓은 세상이 있더라. 보지 못한 것도 있더라. 우리는 너무 경험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크신 세상을 넘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확장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약속으로 사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모든 시 공부하를 뛰어넘거든요. 그 장덕진인지 누군지 그 가요,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찬양이 아니라 기독교 노래도 아니래요. 그런데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 그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 노래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에 그 천국에 입성할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밝아요.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가정 친척에게, 식구에게, 그리고 내 형제에게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땅의 사건보다 하늘의 사건이 더 위대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밖에 볼 수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노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대중가요를 장래 희망이라는 것을 한 10번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늘나라의 입성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여러분, 인간의 이성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기 심령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과학적으로 인본주의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요거 한번 읽고 우리 끝마칠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로 믿느냐 오직 본다고 믿는 자를 복되다 하시니라. 예, 마지막에 예수님이 29절에 보지만 파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도마에게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그 나무라지 않고 그 영혼마저도 그 제자를 사랑스러워 보여줬지만 마지막에 후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시야, 제한된 생각, 제한된 지식, 이것으로 어떤 걸 다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시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영화잖아요. 영화는 정면 사진을 찍고 막 돌리면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성의 벽을 뚫고 상식을 깨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이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우리 상식을 깨트리는 건데, 우리 이성을 깨트리는 건데, 그러니까 절벽 앞에 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몸이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어제 제가 그 식사하던 그 옆에 부활신앙을 아주 간직하고 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그 교회에 19번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데도 기쁘게 살아가고, 그런데도 삼성병원에 의사들을 전도하고 기쁘게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고, 사명을 못 남아있으면 남는 건데,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이러면서 저에게 그 자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위에 있는 영적인 법칙이 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책을 의학 간호학과 다닌다고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엿들어 보면 이 뉴런인지 뭔지 세포만 몇억 개가 된대요. 수십억 개가 된대요. 아니, 이런 조그마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세포가 수십억 개도 모르는데 이 넓은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 위에 있는 영적 법칙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세요. 믿음의 절벽 위에 서셔. 그 믿음이 확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확장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들이 말라리아에 죽던 무슨 병에 죽던 힘들던 어렵던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위대하고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더 크고 더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이 어긋날 때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은 이성적이고 보이는 세상은 인본주의에 젖어 있지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성의 벽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아에, 상식의 틀에 서 있는 나 자아에 오늘 그 믿음으로 깨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